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정확하게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이 서신서를 13개, 14개 정도 썼다 이렇게 하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를 썼고 아니면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는 대부분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어느 교회를 향해 쓴 겁니까? 아유, 어려운 건데 금방 맞추래. 고린도 전서는요? 훌륭하네. 그 디모데 전서는? 그렇죠.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죠. 디도서도 디도에게 쓴 거고.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교회를 향해 쓴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부류는 개인을 향해 쓴 게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는다 해가지고 회람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7교회에 보내라 해요. 그 말은 사도 요한이 7번을 100개 적은 게 아니고 한 편지를 적어가지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읽으면은 빨리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이제 서머나로 보내야 됩니다. 서머나가 읽으면 이제 버가모로 보내야 되고 버가모가 읽으면 두아디라로, 두아디라에서 사데로, 빌라델비아로 이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안질이 있었거든요. 눈이 안 좋았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도 빼가지고 막 주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뭐 신장이 안 좋다면 주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오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냐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확 공격을 했어요. 자기가 사도인 것을 또 확정하고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은 이 갈라디아서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고린도 전후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기대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물어본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또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인사를 먼저 안 해요. 뭐를 먼저 하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이 있고 거짓 선생들의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공격하냐면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알면은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황이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자꾸 의심을 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12명의 제자가 결국에 뭐가 됩니까? 사도가 되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 훈련받는 자를 말하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사도로 파송한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근데 12명 중에 한 명이 자살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 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한 명을 또 사도로 뽑아요. 12명을 맞추기 위해서. 그 한 명이 결혼이 됐으니까. 누가 됐냐면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출입한 자 중에서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 12제자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럼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입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본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사도가 되어야 된다 가지고 누가 됐습니까? 마띠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사도행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도 말하고 9장에도 말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하늘에 강한 빛이 비치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주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뭐로 삼았습니까? 사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시켜가지고 사도가 해라고 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뭐가 됐다?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직분을 맡은 것, 교사가 되고 찬양팀이 된 것도 누가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운 겁니까? 네, 목사님이 시켰다. 이러면은 뭐 삐끼면 안 하고 이제 일하죠. 그 누가 여러분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저도 여러분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막 힘들지만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걸 생각하면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목회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그래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나를 세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분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비록 한 달란트처럼 보이고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사명을 맡기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다른 편지하고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 돼요. 다른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한다 이 정도로 합니다. 그럼 아니면 바울만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왜 이 말을 하고 있겠어요? 그럼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 곁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편지한다 이 말은 이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뭐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내 사도됨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이런 의도로 지금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조차도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은연중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인사하자마자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를 대속해서 주셨다. 몸을 주셨다. 여기서 강조할 말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복음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안 물어볼 때는 알아요, 대충. 근데 그리스도란 말이 물으면 잘 몰라요. 또 뜻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은 또 이 교회를 잘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알아요. 근데 이름이 아니고 김영선 목사 하면은 김영선은 뭡니까?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다 뭐냐면 똑같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말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 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예요. 그죠?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야, 훌륭하시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왕이 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왜 변화가 안 되고 거듭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를 만든 분, 이 정도로 알면 종교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 아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칭찬을 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썼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내다.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주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내라는 그 생각이 들어야 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까, 여러분? 예? 눈 보니까 내가 니보다 안 낫다 이런 진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악한 놈이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뭐해진다 불쌍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알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구원파 이단 정도밖에 안 돼요. 구원파 이단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에 뭐라 말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덕과 일하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바울이 놀라운 복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어디 나와는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갈라디아 교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구원받았고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어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나가 더 해야 되나? 플러스 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50%, 율법 50%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자, 2장 21절 읽어봅니다.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면은 주님이 헛되이 죽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라. 왜 자꾸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가 십자가에 예수님 죽었는데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잖아요. 참 이 교회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탄은 항상 가라지를 뿌리잖아요. 그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제가 연지공원에 전도 가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양복 다 입고 있잖아요. 양복 다 입고 막 멀끔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 하나씩 들고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또 신천지 또 나와 나눠주죠. 우리 커피 나눠주라면은 처음엔 안 먹을래요. 또 이단에서 나왔나 싶어가지고. 근데 내 얼굴 보니까 이단 아니거든. 그렇게 받아 먹고 이러는데 그래 말합니다. 나는 이단에서 나온 줄 알고 안 먹을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단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이단들이 그 열심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이단도 저리 막 김해 제일교 권사님이 나오셔가 하시는 말씀이 말세 때 막 이렇게 이단들에 설치고 하는데 우리는 적은 교회라니까 적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막 이러면서 저는 별로 기분 안 좋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단들이 지금 설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 참 내가 안타까운 게 참 잘 믿는 사람도 이단에 많이 빠지거든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도 근사님 한 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저 이전에 강도사에 맹장교회 있을 때도 순진한 집사님 또 이단에 빠졌어요. 마산에 있을 때 청년 한 명도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뭐 또 그 공항제일교회도 예전에 전사 생길 때 그 근사님이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만 되면 아침 일찍 7시에 가가지고 그 주일날 1시간 기도하고 8시 교사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침 7시만 되면 항상 그 근사님이 뭐하냐면 강대상 싹 닦아요. 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어요. 집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근사님이 교회 바로 옆에 있어. 근데 나중에 장로님 돌아가시고 그 집 다 팔아가지고 한 4억인가 5억인가 신옥장가 옛날에 뭐 탈옥하는 뭐 이상한 거지 브라질인가 어디 뭐 농장 사가지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열심히 있는 분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건 딱 세 가지면 정확하게 첫째는 뭐냐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 이단이에요. 다른 예수란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 자기가 예수다. 그럼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뭐 김영선 목사가 제가 여러분 예수다 이러면은 바로 내쫓아야 돼요. 알겠죠?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66권 외에 천주교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박태선은 천부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66권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이라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 막 영설해가지고 막 써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같이 두면 안 됩니다. 그건 100%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다른 예수, 그다음 뭐라고요? 다른 성경, 그다음에 다른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우리 신천지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뭐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금식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른 구원을 말하면 100% 뭐예요? 이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단이냐? 다른 구원을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부정 안 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중에 나와요.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는 선생. 그 말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가지고 아 도무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가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율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뭘 줬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하겠습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 다음에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고소하는 문제, 분파의 문제.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저주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다?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만 딱 가져와가지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것만 딱 이야기하면은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바울이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상황 속에서 왜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아니다 이 말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바울을 지금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대적해도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상황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아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들과의 관계가 내가 단절되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했어요. 집안의 식구가 원수라 했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이 종갓집이잖아요. 어릴 때 제사가 한 10개 정도 됐어요. 뭐 시사까지 다 하면은. 돌아서면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제사에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형님이 막 부르더라고요. 이 새끼 막 왜 절 안 하나? 나는 예수님은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진리를 지키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누가 착합니까 여러분? 예? 회식 자리가 술 한잔 먹으면 착한 사람이죠. 말 잘 듣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회식 자리 갔는데 술 먹으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시킨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상사가 보기엔 술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을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거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영광이 돼야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들의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인정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안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러 어디 갔다? 예루살렘을 갔다.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을 안 가 어디로 갔어요? 자, 왜 이 말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 이 말은 사도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수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3년간 거기서 예수님께 1:1 가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있었어요? 3년간 있었잖아요. 3년간 거룩 가해 했잖아요. 12명. 근데 바울은 1:1 양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바로 안 갔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도를 안 만났다는 말은 사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수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배웠던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 연결되는가 이걸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와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서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바울이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 21절과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24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자 보세요. 바울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형적이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다메섹에 예수님 만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가해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 세 가지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라비아.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리기아와 수리아. 이 세 가지 장소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도 아라비아에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 가지 장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